12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라는 제의 말씀드립니다. 돌아갈 길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불가분의 연관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 분리됐고 또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게 죄속함을 받았음에도 그 후에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죄의 유혹과 죄에 이끌리기 쉬운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꾸 넘어지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행위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은 없었는데 하나도 없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도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껏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용서함 받은 후 재차 짓게 되는 죄를 그럼 어찌할 거냐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께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죄 씻음을 허락하셔가지고 영혼을 다시 성결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남겨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죄를 뉘우치고 깊이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죄 용서함과 함께 더불어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 같은 절차 중에 회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통용되는 증거의 모습이 있으니 그게 바로 겸비함입니다. 겸비라는 것은 자기를 겸손에 낮추고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와 잘못의 실수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죄에서 떠나고 잘못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그를 일컬어서 겸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씻을 수 없는 무능함을 인정하고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서 긍휼을 바라는 그런 자세와 모습을 겸비함이라 일컫는 겁니다. 그렇게 겸비함으로 옳다 여김을 받는 이들은 참 진정 행복한 이들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바로 겸비함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겸비함말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겸비하는 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한 행위에도 겸비한 이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10장 11절 이하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말씀하면 누굽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다니엘이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해서 스스로 생각한 것에서 돌이키고 결단하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기뻐하여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셔가지고 속한 응답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이렇듯 겸비함은 하나님 뜻을 돌이킬 만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겸비함이란 건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뉘우침, 후회,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죄악된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서는 이러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을 잘라 버리는 겁니다. 관습에서 벗어나 오류를 재차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과 행동의 잘못을 돌이키고 후회를 하고 뉘우치고 의로운 방향으로의 결단과 변화를 기하는 것, 이게 겸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돌아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시 낯을 돌려 우리를 돌아보시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리 말씀합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잘못된 관습은 자꾸만 반복하게 되게 되면 무서운 흡연력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잘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돌이키는 사람에게. 겸비함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변화나 발전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겸비하는 사람은 나날이 발전합니다. 깨닫는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이죠. 기도가 깊어집니다. 주를 향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절로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을 헤아려 실행하는 그 주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이 생각나면 그에 대해서 겸비하고 질과 양을 높이며 언행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그에 대해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게 겸비하며 재차 반복하지 않고 마음에 원치 않는 악함과 탐욕에 대해서 물들게 되면 그걸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에 대해서 겸비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이 생각나면 스스로 겸비해서 주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아뢰면서 주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아뢰면서 겸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겸비함이야말로 주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고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까 주께 기뻐함을 입는 그런 이들이 다 돼가지고 주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